오늘 말씀의 제목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사실 챔버스 목사님의 이 수많은 묵상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이걸 꼽고 싶습니다. 다 좋지만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지요.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깊은 은혜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언가 아주 정확하고 정말 명확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가득합니다. 뭐 다른 때도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셨지만 최근 한두 주 사이에 계속해서 새벽이든 주일이든 이렇게 연결돼서 마치 이렇게 몰아붙인다라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뭔가를 다급히 어떤 목적을 향해 몰아붙이는 그런 손길이, 그런 주님의 손길,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런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손길이 느껴진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으니 들어보세요. 53절부터 5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찬식을 할 때입니다. 성찬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빵과 포도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그냥 오늘 이대로 말씀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떡인 그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었듯이 너희는 너희의 삶을 통해 나의 살과 피를 다른 이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정확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 매년 성만찬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는 그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그리스도인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챔버스 목사님이 그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에서는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손에 의해 으깨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질 때 내가 그 훈련의 과정을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런 삶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찢겨진 빵과 포도주의 역할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모으셨겠습니까? 여기 왜 새움누리교회 공동체를 모으시고 어제도 여기 가득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첫째는 너는 내 생명을 가진 자이다. 새움누리교회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새움누리교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몰아붙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시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고요. 다음 주면 9주년이 됩니다. 한시도 편안한 때는 없었지만 단 한시도 주님의 평강이 없었던 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편안함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시는, 마치 우리를 포도송이로 그냥 놔두지 않고 그것을 으깨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과정은 쉴 새 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고 진행되고 계속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포도 알갱이로 그냥 놔두지 않고 주님의 손이 그 포도 알갱이를 짓이긴다고. 그러면서 약간 이건 족구도 담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손가락으로 우리 그 포도 알갱이를 나를 짓이기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짓이긴다고요. 왜?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짓이겨지는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반드시 그 삶을 통해 이제 자신이 짓이겨져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기뻐하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괴로움에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그 부분에 갇혀서 그것에만 지지고 볶고 그냥 정말 일희일비하느라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져 버리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기억할 때 내 이 벗어나지 못하고 늘 여기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맨날 그 벼룩처럼
닫혀진 유리 그 병 안에서 뛰는 것만 반복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내 능력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콜링을 제대로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 이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정한 제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움누리교회를 향해 주님은 강권적인 말씀을 새벽과 주일을 거쳐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요 5장 13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걸 믿는다고.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구원의 확신을 물으면 나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이게 직분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성도님,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위해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냐고요. 그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거든요. 칭의라는 과정이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성화라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신분이 변화되었기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분명한 증거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에 가장 큰 계명 두 계명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에게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가 왜 세워졌습니까? 건물 짓고 많은 사람 가지고 많은 재정 가지고 우리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자랑하라고 교회 세우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작든 크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그들이 모여서 그 일을,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절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 혼자서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세움누리교회를 세워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서 여러분을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지 않았겠습니까? 무엇하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라고요.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가 사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내 어떠한 것으로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예수와 하나됨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만 그걸로 지지고 볶고 있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내 감정에 주목하고 있고, 내가 챔버스 목사님도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신다고 정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만지신다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나를 짓이기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짓이기기 위해서요.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포도 알맹이를 먹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부어진 포도주가 될 수 없다고요. 짓이길 때만 부어진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에 주목해요?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고요.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어떤 사람과 어떤 나의 가시가 되어지는 그 일에 주목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돼요? 나를 짓이기시는,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부으시는 포도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떡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헛된 것으로,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정말 날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다른 사단의 여러 가지 도전과 그 유혹의 손길들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분별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어떤 것도 이 결속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세움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역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그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훈련이 된 사람이 직장을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동일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되게 바빠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지지고 볶는 것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기 안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게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 좀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게요. 이렇게 표현해요. 부르심은 개인의 거룩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한데요, 갸우뚱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부르심은 개인의 거룩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오히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과 관련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요. 부르심은 내 어떠한 것에 있지 않다고요. 내 어떤 상태에 있지 않다고요. 뭐에 있어요? 나를 짓이기는 주님의 손길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것에 나를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리고 있는가?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훌륭함에 있지 않다니까요.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있었다니까요. 신앙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짓이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주님의 손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시간이 다 돼서 샘버스 목사님의 기막힌 표현들을 제가 못 읽어드렸거든요. 오늘 꼭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정말 무한한 은혜와 나를 향한 주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묵상하며 하루를 주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시간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만지시는, 나를 주님처럼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찬송으로 그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